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요청을 하고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막문에서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창세기 18장 11절 1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아져서 늙으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것 보통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까지 일반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특정한 사건을 일반화해서 우리도 나이 먹었지만 자녀 낳아야지 이렇게 일반화해도 안 됩니다. 또 한 사람의 경우를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합니다. 그날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럽니다. 그동안 계속 괴롭혀왔던 블레셋이 공격해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는 모습인데요, 선지자 사무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돌을 세우고 여러분 잘 아는 에벤 에셀, 히브리어로 에벤 하에제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울이 왕이 되고 약 2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고 왕인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해서 왕이 행하신 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 사무엘 때 번제를 드리는 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사울왕은 번제를 드리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미스바에서 번제 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것을 일반화하려고 한 것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번제만 드리면, 제사장이 드리든 내가 드리든 번제만 드리면 승리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어떤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만 부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찬양에 대한 일반화하려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일반화함으로 성도는 아파도 병원에 가면 안 되고 다 기도로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고통 중에, 질병 중에 기도할 때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특별한 것을 일반화하려는 오류를 범해도 안 되고, 동시에 일반적인 것을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판단 오류를 좀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올바로 판단을 함으로 정말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 그럽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라. 우리 본문 5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자, 여기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그 중에 한 사람,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그 중에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사람 우리와 달라,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항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는 요한복음 7장을 통해 보는 유대 지도자들은요, 모세의 율법은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르다고 죽이려고 했던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이게 당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죠. 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했기에 모든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바라본 사람이에요.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니고데모가 세월이 흐른 후에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니고데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한 집단을 보면서 저 집단은 무조건 다 나빠, 이렇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게 확인됐다고 해서 목사들은 다 똑같아, 장로들은 다 똑같아, 권사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유대 지도자들 중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집단을 보면서 일반화하려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 그 굴에 들어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을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럽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언약 버리고 범죄하고 자기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8절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바알에게 입맞춘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유대 지도자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걸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일반화하는 판단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입니다.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유대 지도자들은 당시 배움의 과정을 다 이수한 자들,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배움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다 이수한 자들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 과정을 설명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교육을 받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소위 초등 과정이 있는데요. 이 초등 과정은 서체계집이라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서체계집에서 초등 과정 교육을 받습니다. 그 초등 과정 교육을 잘 마친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과정이 고등 과정인데 설명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설명의 집이라는 곳에 가서 이들은 고등 과정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 과정까지 마친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 소위 전문 과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구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의 집이라고 하는 전문 과정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내가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했다. 이 전문 과정입니다. 전문 과정을 말하는 거죠. 연구의 집이죠.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소위 랍비가 됩니다. 그 당시에 랍비, 선생이 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 전문 과정까지 다 마치고 난 후에 자기들이 율법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7장 49절에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이렇게까지 아주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무리들, 제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어중이 떠중이 같은 저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습득한 율법에 관한 부분적인 지식이죠. 이걸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야, 율법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고? 근데 율법을 아는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올바로 판단을 해야지,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4절을 보면 그것이 네게 알려줌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아는 토라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이렇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정확히 판단을 하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다고 너희들이 말을 하는데 율법에 보면 들은 말과 행한 것을 확실히 조사하고 판단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율법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에서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런 표현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또한 바울 사도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선생이 되어서 헛된 말에 빠지는 자들이 있다.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헛된 말에 빠진 자들은 디모데전서 6장 4절을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럽니다. 사실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괜히 변론하고 언쟁하고 막 자기 주장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희하는 자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을 추구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일반화하려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달려감으로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들이 일반화하는 판단 오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멸시하는 땅입니다. 멸시하는 땅. 우리 본문 5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보시오. 그러면 당신도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요. 자,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갈릴리, 거기선 선지자도 못 나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다.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바로 그 지역에 멸시를 받던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들이 갈릴리 지역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멸시를 당하던 그 땅이 영화롭게 된다. 이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되는 말씀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갈릴리 멸시받던 땅이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는 선지자 요나는 갈릴리 지역 가드헤벨 출신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지역의 가드헤벨 출신입니다. 또 신학자들은 여러분 잘 아는 선지자 호세아 역시 갈릴리 출신이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 안 나온다. 근데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 참된 선지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옛날부터 멸시하던 땅 그대로 갈릴리를 멸시하면서 판단에 오류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 등등을 따지면서 사람들을 일반화하려는 오류를 반복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 사람 고향이 어디야? 거기선 좋은 거 안 나와. 그 사람 학교 어디 나왔어? 이거 일반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상당한 기간을 사람들이 멸시하던 땅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곳에서 소위 갈릴리 촌부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멸시하던 땅, 취급을 했던 그 땅을 일반화하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그 사람 어디 출신이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